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전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짧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니셨던 모든 여행지, 식사하신 거, 아침 점심 뭐 드셨는지 다 기록해서 한 권짜리 만들면 저와 여러분도 100권도 모자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일부 이제 기록하는데, 이 바울이 다 다닌 곳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적었냐면 바울 스스로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에 사역을 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왜 3년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 때문에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않고 아마 아라비아에 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3년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 3년을 채웠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예루살렘을 갔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간 기록 때문에 많이들 성경학자나 목회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30대입니다. 30대 초반쯤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한 것은 65세에서 68세 사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30년은 예수님 모르고 살았고 30년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안에서도 딱 하프타임 시점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이죠. 그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과 깊이 기도했을 것이다. 또 시내산에 들어갈 것이다.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의 종합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시간을 보낸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사역을 더했든 기도를 더했든 묵상을 더했든 또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내산을 언급하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많은 학자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까지 갔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러나 그거 모두는 학자들의 추측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추측, 저런 학자들의 추측, 이거 다 설명해봤자 오늘 날만 셉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역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좋은 퀄리티 타임을 보냈다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전반전 이제 잘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프타임,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Look back, 뒤를 돌아보다라는 뜻이죠. Look back.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동안 코치나 감독은 전반전에 당신들이 이렇게 잘 뛰었다, 이제 후반전에도 잘 뛰자라는 이야기를 라커룸에서 하거나 또 그 선수들이 모여 있으면서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 가운데 할 거예요. 아니면 전반전에 우리가 이게 모자랐어, 저게 모자랐어, 후반전엔 이렇게 해보자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반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절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자리에 이은상 목사가 여러분들 제가 사실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놀라시겠죠? 너무 평온하게 안 놀라셔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살인전과가 있어갖고요 제가 20년을 복역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들어서 여기 섰습니다 하면 웃으시면서 저를 환영해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했다. 누구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후회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내가 이 전반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결박했어요. 그들을 핍박했어요. 라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후회되고 내가 고하고 싶은 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죄는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프타임 동안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Look back.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전반전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look forward.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내다보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을 돌아봤다면 이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감독도 코치도 그냥 잘했어 전반전 쉬어 파워에이드 게러레이드 먹고 쉬어 이런 감독 코치 있을까요? 아마 후반전은 이렇게 더 잘하자, 전반전은 이렇게 잘했다, 또 전반전에 이게 모자랐다, 후반전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화이팅! 그러면서 사기 충전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그렇게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박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처형대에 놓기까지 자신이 그렇게 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할 것을 아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회고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니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세기의 크리스천으로서 읽었으면 맞아요.
이거 내 얘기야 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매 맞았어. 나도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한테, 로마 군대들한테 맞았어. 힘들었어. 바울의 이야기가 내 얘기였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조선인으로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맞아요. 일본 순사한테 우리 아버지가 총으로 맞고 창으로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내가 신앙 갖고 있다고 우리 교회 불태웠어요. 우리 집 불태웠어요. 나를 얼마나 박해하고 학대했는지 몰라요. 만약 6.25 동란 때 북한군에게 잡혀서 힘든 일을 겪었던 가정이 이 본문을 읽었다면 맞아요. 공산당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걸 알고도 그 길을 택하기로 이 하프타임 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30년의 예수님 몰랐던 시절, 그리고 30년의 예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은요, 이 30년 동안 수많은 매를 받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분명히 아라비아에서 3년의 세월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리고 그 하프타임 가운데 이렇게 만나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져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은 게임이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동안 게임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하프타임도 게임이 전반 이어서 후반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게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이 없이는 전반전을 돌아볼 수 없고 하프타임이 없이는 후반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작전 타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작전 타임이라고. 영어로는 halftime 아니면 time out. time out. T 이렇게 time out. 그럼 time out 하면 뭐예요? 작전 짜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은 게임의 연속입니다. 작전 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작전 타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읽었는데 제가 여기 본문에서만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하프타임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하프타임이 영적인 작전 타임이 되려면 첫 번째, 사람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16절부터 17절, 16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공생의 3년을 지냈던 다른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예루살렘이 헤드쿼터잖아요.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자격증을 딴 것처럼 자기가 사도권을 인정받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자격을 갖추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먼저 나보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나 조언이 필요하실 때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하프타임 동안 카톡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거저거 물으러 카톡하지 마세요. 진짜 그 카톡에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네. 아라비아 광야까지 안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신비한 비밀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프타임인데 이건 뭐 경기에서 쓰는 용어니까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이 용어를 써서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밥 버퍼드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께 일독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 핵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전반전에서 내 일을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일상생활에 북적거리는 것들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고독의 경이와 고요를 경험하는 시간을 좀처럼 갖지 않는다. 하프타임이 소란스러운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다시 말해 친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지도자가, 담임 목사가, 또 부목사님들이, 또 우리 중직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싶어요.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만큼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한 만큼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만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친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 목적과 존재 이유의 가치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하프타임 가운데 영적인 작전 타임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왜 그리고 어디로 뛰고 있는지를 목적과 방향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반대편 골대로 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돼요. 왜 할까?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 바포드의 해프타임 책에는 또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내가 전반전 정신없이 성공 추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내 삶의 목적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이 판가름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후반전을 뛰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후반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전반전의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다. 거스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딱 대표팀을 맡고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잘 뜁니다. 전반까지만. 후반전에 너무 전반에 많이 뛰어서 체력이 모자라서 못 뛰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시킬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때요, 축구 선수들한테 공을 안 주고 계속 산 타고 뛰고, 그래서 막 그때 고종수 이런 선수들 막 이탈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다 기억납니다.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근데 이름 없이 빛도 없었던 박지성 이런 선수, 체력 훈련 다 이겨내고 조용히 묵묵히 그 거스이딩크의 감독 말을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온 대한민국이 알고 전 세계가 아는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후반전에 체력을 아껴놓기 위해서 전반을 들뛰고 안 뛰는 게 아니에요. 거스이딩크가 그랬겠어요? 전반에 잘 뛰는데 후반에 못 뛰더랍니다. 전반에 이제 그래서 느슨하게 하고 제 전략은 후반에 열심히 뛰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반에도 열심히 뛰고 후반에는 더 잘 뛰기 위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반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나님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역을 했다면 후반전에 영적인 체력이 높아지고 기도의 체력이 높아지고 말씀의 체력이 높아지면 후반전도 잘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것이 이 하프타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은혜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바울의 용어에는, 이 바울의 사전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을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열심, 전통, 유대교, 율법, 이게 지금 바울의 사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 이게 은혜더라.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다시 재설정하고,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깨달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은혜로. 이때부터 바울의 서신서에는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바울의 신학은 은혜에 초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다 바울은 그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율법, 열심, 유대교, 전통을 위해서 살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높은 랍비가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랍비가 되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게 쉬워져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 시간 외에는 바울의 60 중반까지 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요, 쉼이 그렇게 없어요. 바울의 인생 아시잖아요. 쉼이 없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고 가다가 또 배 파선하고 뭐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 준비해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의 언어로 힘듭니다, 뭐 합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매일 일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헌신하고, 우리 놀스 캠퍼스 지금도 짐 지금 싸고 있어요. 스피커 다 또 싸고 있어요. 밴에다 다 싣고 있어요. 땀 뻘뻘 내면서 이 뜨거운 지금 90도 100도 될 때 그 또 스피커 음향 장비 또 내리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놀스 캠퍼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력으로 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금방 시험 옵니다. 은혜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후반전은 은혜로 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략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나. 네 번째, 내가 뛰던 경기로 다시 돌아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뛰던 경기로 다시 돌아가라. 17절 말씀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간대요? 다시 다메섹으로 간다. 다메섹으로 부르셨으니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만하고 하프타임 때 감독님 집에 갈게요. 저 전반전 잘 뛰었잖아요. 수고하세요. 이러고 가는 선수는 잘립니다. 잘려요. 여러분, 끝까지 뛰는 거예요.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는 다시 경기로 가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뛰던 경기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프타임에 대해서 나눴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의 실패가 후반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후반전에 역전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오직 하프타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실 겁니까? 하프타임입니다. 한 달 동안 쭉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 경로 설정, 전략의 타임, 작전 타임, 영적인 작전 타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